화목하고 행복하기로 소문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장남을 불렀습니다. 얘야, 뒤뜰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광주리만 따오너라. 옆에 서 있던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파랗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때인데 그 감을 따오라니. 하지만 그 장남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파란 감을 황광줄이 따왔습니다. 주인은 또 차남을 불렀습니다. 외양간에 가서 소를 몰고 와서 저 지붕 위에 올려라. 이번에도 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사다리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뭐를 쌓고 해서 결국은 그 소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그제야 그 친구는 이 가정의 화목한 비결이 바로 자녀들의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친구가 대뜸 자기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뒤뜰 대추나무에 가서 대추 한 사발만 따오너라. 그런데 그 집 아들은 뒤뜰로 가지 않고 아버지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벌써 대추를 따요. 아버지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대추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가을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평화롭지 못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한 어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섬길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 자녀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 결론에도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0장에 있는 제3번째, 제3의 설교를 통하여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말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해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총체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서 혹은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칠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지침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서의 결론이자 신명기 말씀의 총체적인 결론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존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메마르고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얘기가 순종하라는 얘기죠. 청종하면 그게 순종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끝부분 13절에 가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 그거는 딱 오직 유일하게 하나예요. 뭐냐? 순종. 순종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 구원,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하나님 자의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거기에 공로를 드리는 것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순종을 선택하든 불순종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혹은 불순종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사실 제가 그때는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는요, 제가 다른 일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는요, 제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핑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순종했는지 불순종의 길로 나갔는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준행하는 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오로지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도 핑계를 말해서는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결코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주위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핑계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 가지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가 맛볼 수도 없고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누워 그 포근한 말씀을 입을 삼고 잠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한 가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범사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순종함으로 받아 누리는 복은요, 우리 생활 모든 면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기껏 예배당에 왔을 때 여기 이 안에서만 누리는 복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일이나 잠자는 일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원했던 복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도 복되고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철을 따라서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손으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는 것. 거기 보면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복, 이런 복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스라엘 중에 가득 넘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차고 넘치는 그 같은 복을 가지고 이제 다른 민족에게 확산시켜주는 복의 전달자, 바로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복도 있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또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렇게 많은 복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오직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고 엄중히 말씀합니다. 진짜 복, 참된 복은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 많이 듣는다고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복 받는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참된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이 로또 당첨되는 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당장은 좋아 보이겠죠.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 보이겠죠. 이제 내 인생은 꽃피는 봄날이 왔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로또가 인생을 역전시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돈은 금방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돈 가져와 보세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에 모여들게 마련이죠. 문제와 고민이 생기고 싸움과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먼데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요. 돈은 생겼는데 평소 행복했던 이웃은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권에 당첨된 후에 전 재산을 술과 마약으로 탕진해버린 30대 영국 남성의 근황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1파운드를 주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 당첨된 금액이 무려 97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180억 원이. 이 당첨금을 수령해서 돈방석에 앉았던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청소부 일을 하다가 복권이 당첨된 후에 당연히 때리치웠겠죠. 그리고 나서 술과 마약, 스포츠카, 파티 등 유흥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 기간 동안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와 이혼도 했어요. 그 뒤에 실업수당을 받으며 생활하기도 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인가는 석탄 광부로 일하면서 주 7일,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돈과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느냐? 아니,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2021년도에는 6조 원이, 그리고 작년에는 6조 7천억 원이 복권 판매 수입이랍니다. 여행과 행운에 목숨을 거는 이런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고 있으니 참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이건 명확한 잘못된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복권을 사도록 권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행심에 빠지고 땀 흘리는 보람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과 재물은 인생이 추구하고 목적 삼을 만한 그런 것이 못 됩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의 복은 아니에요.
부자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자 아니어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요. 값지고 아름답고 후회 없는 거룩한 성도도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줄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의 참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게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이것이 원래 사람에게 주시는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과 위험의 길을 걸어왔지만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을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려면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이 모든 복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거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직장과 가정과 개인적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만을 우리 인간의 삶의 유일한 정도요 표대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버려두고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지혜도 하나님 생각과 지혜를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지혜와 지식을 그 누가 혹은 그 무엇이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말씀을 진리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제1, 2계명이 바로 우상을 금지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는 그 순종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찬란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복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때에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하고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넜다는 것은 이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요단을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딱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어쩌면 이 행위는 전쟁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적군들 눈앞에서 다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적들의 코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거룩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가서 생활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정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칼을 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순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원칙은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입니다. 이 원칙의 완전한 실현은 장차 올 천국과 지옥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칙도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 얻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지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